윤회. 오랫동안 시다르타는 속세의 삶, 쾌락의 삶을 살았으나 그런 삶에 완전히 빠져들어 동화된 것은 아니었다. 격렬한 사문 시절에 억눌렸던 관능이 다시금 눈을 뜨고 깨어났으며 그는 부유함을 맛보았으며 활락을 맛보았으며 권력을 맛보았다. 그렇지만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사문으로 머물러 있었으니 이러한 사실을 그 영리한 여자 카말라가 제대로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의 삶의 방향은 여전히 사색과 기다림 그리고 단식의 기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있었으며 어린애 같은 속세의 사람들은 그가 그들에게 낯선 존재였듯이 그에게는 여전히 낯선 존재로 남아 있었다. 여러 해가 흘러갔건만 무사안이란 생활에 휩싸여 시다르타는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그는 오래전에 자신의 집과 하인들을 소유하였으며 교회의 강가에 정원도 하나 갖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였으며 돈이나 충고가 필요할 때면 그를 찾아오곤 하였지만 카말라를 빼놓고는 아무도 그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옛날 한창 젊은 시절, 그러니까 고타마의 설법을 듣고 난 뒤 고빈다와 작별하고 난 다음의 날들에 몸소 체험하였던 저 높고 밝은 깨달음, 저 긴장으로 가득 찬 기대, 가르침도 스승도 없이 홀로 있던 저 자부심에 찬 고독,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신의 음성을 듣겠다던지 유연한 준비 자세, 그 모든 것이 점차 추억이 되어버렸으며 덧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한때는 가까이에 있었으며 한때는 좔좔 큰 소리를 내며 흘렀던 그 신성한 샘물이 이제는 멀리서 나지막한 소리를 낼 뿐이었다. 하기야 그가 사문들한테서 배웠던 많은 것, 그가 고타마한테서 배웠던 많은 것, 그리고 그가 바라문인 아버지한테서 배웠던 많은 것, 예컨대 절도 있는 생활, 사색의 기쁨, 침잠의 시간들, 그리고 육신도 의식도 아닌 영원한 자아인 자기에 대한 비밀스러운 암 등이 여전히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음은 물론이다. 그것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남아있기는 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둘씩 아래로 가라앉아버린 상태였으며 먼지로 뒤덮여버리고 만 상태였다. 마치 도공의 선반이 일단 돌기 시작하면 한참 오랫동안 돌다가 서서히 힘이 떨어져 끝내는 딱 멈추고 마는 것처럼 시다르타의 영혼 속에서도 금욕의 바퀴, 사색의 바퀴, 분별의 바퀴가 오랫동안 돌았었고 아직도 여전히 돌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천천히 멈출 듯 말 듯 머뭇머뭇 돌며 정지 상태에 가까이 와 있었다. 마치 축축한 물기가 죽어가는 나무줄기 속을 뚫고 들어와 서서히 그 속을 채우고 그것을 썩게 만들듯이 시다르타의 영혼 속에도 세속과 나태함이 뚫고 들어왔으면 그것들이 서서히 그의 영혼을 메웠으며 그것을 묵직하게 만들어버렸으며 그것을 자치고 권태롭게 만들어버렸으면 그것을 잠들게 만들어버렸다. 그의 영혼 대신 그의 감각들이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 감각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였다. 시다르타는 장사하는 법,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법, 그리고 여자들과 즐기는 법을 배웠으며 아름다운 옷을 입는 법, 하인들을 부리는 법,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물속에서 목욕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섬세하고 꼼꼼하게 마련한 요리, 생선과 들짐승과 날짐승의 고기, 양념과 단 음식을 먹는 법을 배웠으며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만사를 잊게 해주는 술을 마시는 법도 배웠다. 그는 주사위놀이와 장기놀이를 하는 법, 무의들을 감상하는 법, 가마를 타는 법, 그리고 부드러운 침대 위에서 잠자는 법을 배웠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유별난 존재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고 느꼈으면 언제나 그들을 약간 조롱하는 마음으로 약간 비웃는 듯한 경멸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문이 속세 사람들에 대하여 변함없이 느끼는 바로 그런 경멸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카마스와미가 속상해할 때마다, 화를 낼 때마다, 모욕감을 느낄 때마다, 장사 걱정으로 애타게 괴로워할 때마다 시다르타는 카마스와미의 그런 모습을 항상 비웃음을 담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서서히 그리고 눈에 띄지는 않을 정도이기는 하지만 수학기와 우기가 몇 차례 지나가는 동안 그의 비웃음은 점차 지친 기색을 드러냈으며 그의 우월감은 점차 잠잠해져 갔다. 점차 부유해지는 동안 시다르타 스스로가 서서히 어린애 같은 인간 부류가 지니는 면모, 즉 구김살 없는 천진난만함과 왠지 불안해하는 소심함을 어느 정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부러워하였는데 자신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닮아갈수록 그만큼 더 그들을 부러워하였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없는데 그들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즉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중요성을 부여할 줄 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들은 기쁨도 불안함도 열렬하게 드러낼 줄 알았으며 영원한 열애에 불안하지만 달콤한 행복을 맛볼 줄 알았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줄곧 자기 자신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명예나 돈에, 여러 계획이나 갖가지 희망에 홀딱 반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이런 점은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즐거움이나 어린애 같은 어리석음은 그들한테서 배우지 않았다. 그가 그들한테서 배운 것은 자기 자신이 경멸에 맞지 않았던 바로 그것, 즉 불쾌한 태도였다. 그는 전날 저녁에 사교 모임이 있었을 경우 다음 날 아침 멍한 기분으로 피로감을 느끼면서 오랫동안 드러누워 있는 일이 점점 더 잦아졌다. 카마스와미가 온갖 근심을 늘어놓아 지겹게 할 때면 그는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화를 내기도 하였다. 주사 위놀이에서 질 때면 지나치게 큰 소리로 웃는 일까지 생겼다. 그의 얼굴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리하고 지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표정들, 그러니까 불만스런 표정, 기분 나빠하는 표정, 우울한 표정, 나태한 표정, 몰인정한 표정을 하나둘씩 짓기 시작하였다. 서서히 그는 부자들이 잘 걸리는 영혼의 병에 걸렸다. 지치고 지겨운 기색이 마치 너울처럼, 마치 엷은 안개처럼 시따르타를 들이우고 있었으며 그 기색은 서서히 날이 갈수록 약간씩 더 짙어지고 달이 갈수록 약간씩 더 칙칙해지고 해가 갈수록 약간씩 더 묵직해졌다. 마치 새 옷이 시간이 흐르면서 낡아 빠지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의 아름답던 색깔을 잃어버리고 얼룩이 생기고 주름이 잡히고 솔기가 닳아 헤어지고 여기저기에 헤어진 자국과 꿰맨 자국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고빈다와 작별한 후 시작하였던 시따르타의 새로운 삶도 낡아 빠지게 되고 흘러가는 세월과 더불어 색깔과 광택을 잃어버리고 얼룩과 주름이 쌓이고 환멸과 역겨움이 그 밑바닥에 숨은 채 여기저기에 이미 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시따르타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단지 예전에는 자신의 내면에 깨어 있었던 그리고 자신의 찬란했던 한창 시절에는 매번 자신을 이끌어주었던 그 밝고 확실한 음성이 침묵을 지키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만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세상이라는 덫에 사로잡혀 버렸다. 그는 쾌락 욕구, 태만에 사로잡혀 버렸으며 그리고 마침내는 그 자신이 끊임없이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경멸하고 조소에 맞지 않았던 악덕인 탐욕에도 사로잡혀 버렸다. 그는 결국 소유물, 재산과 부에도 사로잡힌 꼴이었으니 그런 것들이 그에게는 유희나 하찮은 장난이 아니라 사슬과 짐이 되었다. 시따르타는 온갖 술수가 판을 치는 이상야릇한 인생 행로를 걷던 도중에 주사위 노름에 끼어들므로써 이 마지막 가장 창피스러운 예속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말하자면 시따르타는 마음속으로 사문이기를 포기하였던 순간부터 줄곧 예전 같으면 미소를 지으면서 어린애 같은 인간들의 습속이라고 마지못해 끼어들었던 돈과 귀중품을 따먹기 위한 노름에 점차 광분하면서 열정적으로 덤비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겨루기를 꺼리는 두려운 노름꾼이었다. 감히 그와 승부를 겨루려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정도로 그가 노름에 건 판도는 파렴치하다 할 만큼 어마어마한 거액이었다. 그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의 욕구 때문에 부득이 그런 도박을 하였다. 사람을 비참할 정도로 괴롭히는 돈을 그렇게 도박으로 물쓰듯 탕진해버리는 것이 그에게 노여움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그는 장사꾼들의 우상인 부에 대한 경멸감을 이보다 더 분명하고 냉소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증오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웃으면서 엄청난 판돈을 가차없이 걸고 도박을 하여 수천금을 몽땅 쓸어버리기도 하였고 수천금을 모조리 날려버리기도 하였다. 그는 도박으로 돈을 잃기도 하고 귀중품을 잃기도 하고 시골의 별장을 잃기도 하였으며 그것들을 다시 땄다가 또다시 잃기도 하였다. 그는 불안감, 그러니까 주사위 노름을 하는 동안 그리고 막대한 판돈 때문에 걱정하는 동안 가슴을 죄는 듯한 두려운 불안감, 바로 그 불안감을 사랑하였으면 언제나 그 불안감을 고조시키려고 하였으며
그 불안감이 주는 자극을 점점 더 높이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지겨울 정도로 물려버린 미지근하고 맥 빠진 자신의 삶에서 그러한 감정 속에라도 빠져야만 그나마 자신이 행복 같은 어떤 것, 도취 같은 어떤 것, 고양된 삶 같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큰 손실을 당하고 나면 그때마다 매번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부를 획득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였으며 더 열성적으로 장사에 매달렸으며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채무자들을 더 지독하게 달달 볶아댔는데 그것은 그가 앞으로도 계속 도박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돈을 탕진하고 앞으로도 계속 부에 대한 자신의 경멸감을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시다르타는 손해를 보게 되면 침착함을 잃어버렸으며 기한을 어기는 채무자에 대한 참을성도 잃어버렸으면 거지들에 대한 선량한 친절함도 잃어버렸으면 간절하게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희사하는 재미도 돈을 빌려주는 재미도 잃어버렸다. 노름할 때에는 주사위 한 번 잘못 던져 만금을 잃고도 그냥 웃어넘겨버리는 그가 장사에서는 더 지독해지고 더 인색해졌으면 밤에는 이따금씩 돈 꿈을 꾸는 일마저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런 흉측한 마법의 상태로부터 깨어날 때마다 침실의 벽에 걸린 거울에서 더 나이 들고 더 흉측하게 변해 있는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수치심과 구역질이 자신을 덮칠 때마다 새로운 노름으로 관능적인 쾌락과 주주육림의 마취 상태 속으로 계속 도망을 쳤다. 그러고는 그 도피 상태로부터 다시 빠져나와 재산 축적과 돈벌이의 충동으로 되돌아왔다. 이러한 무의미한 악순환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는 지치고 늙고 병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경고의 꿈을 꾸었다. 저녁 시간 내내 그는 카말라의 집에 그녀의 유원지에 있었다. 그들은 나무 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카말라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꺼냈는데 그 말들의 배후에는 슬픔과 권태가 감추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고타마에 관하여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녀는 시다르타가 그의 눈에 얼마나 순수하였던가, 그의 입이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웠던가, 그의 미소가 얼마나 자비로웠던가, 그의 걸음걸이가 얼마나 평화로웠던가, 그러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주어도 흡족해하지 않고 고타마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에게 거룩한 부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자 카말라는 한숨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언젠가는 아마도 곧 나도 그 부처님을 따르게 될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이 유언지를 바치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의할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말한 후에도 그녀는 그를 유혹하였으며 그와 사랑의 유의를 즐기는 가운데 마치 이러한 허망하고 덧없는 쾌락으로부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단 한 방울의 달콤한 맛이라도 짜내려고 작정이라도 한 듯이 깨물어 뜯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비통할 정도로 간절한 열정으로 그를 자기에게 붙들어 맸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시다르타가 이러한 환락이 죽음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가를 이 순간만큼 분명하게 느낀 적이 없었다. 사랑의 유희가 끝나고 시다르타는 그녀 옆에 누워 있었다. 카말라의 얼굴이 바로 가까이에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 아래 부위와 입 언저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불안감을 나타내는 어떤 문자를 읽어냈다. 섬세한 선들과 잔 주름살이 만들어내는 그 문자는 가을과 늙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제 겨우 40대에 들어선 시다르타 자신도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여기저기 희끗희끗 모습을 드러내는 흰 머리카락을 볼 수 있었다. 아름다운 카말라의 얼굴에는 고달프고 권태로운 기색이 아무런 즐거운 목표도 없이 걸어온 오랜 인생 행로에 대한 고달프고 권태로운 기색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러한 기색뿐만 아니라 그녀가 시들어가고 있다는 표시,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으며 아마 한 번도 뚜렷하게 의식된 적도 없을 숨겨진 두려움, 말하자면 늙음에 대한 두려움, 인생의 가을에 대한 두려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숨겨진 두려움도 나타나 있었다. 한숨을 내쉬며 그는 그녀와 헤어졌다. 영혼은 불쾌감과 은폐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와 헤어지고 난 후 시다르타는 무희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며 그날 밤을 보냈다. 그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그럴 처지도 아니면서 그 자리에 함께 어울린 같은 신분의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척 거만하게 굴었으며 술을 많이 마시고 밤늦게 자정이 지나서야 피곤하기는 하였지만 흥분한 상태로
거의 절망에 빠져 당장 울음이라도 나올 것 같은 격앙된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다. 한참 동안 아무리 잠을 청해보아도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비참한 심정으로 가득 찼으며 미적지근하고 역겨운 술맛, 너무나 달콤하지만 허전한 음악, 무희들의 너무나 간드러지는 미소, 그녀들의 머리카락과 가슴에서 풍겨나오는 너무나 달콤한 향내 이런 것들과 더불어 구토감이 온몸에 파고들어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구역질 나게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 그러니까 향내가 코를 찌르는 자기의 머리카락, 자기 입에서 풍겨나오는 술 냄새, 살같이 맥 풀린 피로감과 불쾌감,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다. 마치 너무 많이 먹어대고 너무 많이 마셔댄 사람이 먹고 마신 것을 고통스러워하면서 다시 토하여 버리고 나면 속이 가벼워지고 시원해져 상쾌감을 느끼듯이 그 잠 못 이루는 자는 엄청나게 거센 구토감의 파도에 휩쓸린 상태에서 이러한 향락, 이러한 고질적인 습관, 이러한 무의미한 생활 전체와 자기 자신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드디어 아침 햇살이 비치고 시내에 있는 그의 집 앞거리에서 꼭두 새벽에 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쯤에야 비로소 그는 꾸벅꾸벅 졸았는데 꿈인 듯 생시인 듯 분명하지 않지만 자기가 잠을 자고 있다는 막연한 예감이 잠시 들었다. 바로 이 순간에 그는 꿈을 꾸었다. 카말라는 금빛 찬란한 새장에 자그맣고 희귀한 새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다. 그는 이 새 꿈을 꾼 것이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아침만 되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저귀던 이 새의 소리가 웬일인지 들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불현듯 뇌리를 스쳐서 새장 쪽으로 다가가 새장 안을 들여다보니 그 새는 죽어 있었고 이미 시체가 되어 바닥에 딱딱하게 굳은 채 쓰러져 있었다. 그는 새를 새장에서 끄집어내어 한순간 손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골목 밖으로 휙하니 던져버렸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쓰리도록 아파왔다. 마치 그가 이 새와 함께 자기의 내면에 있는 가치 있는 모든 것과 선을 송두리째 내던져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온통 고통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이 꿈에서 후다닥 깨어나면서 그는 깊은 비애감에 온통 사로잡혀 있음을 느꼈다. 무가치하고도 무의미하게 자기의 인생을 여태껏 질질 끌고 왔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의 손에는 이제 생명 있는 것, 이런저런 소중한 것, 또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마치 난파자가 강가에 서 있는 모습처럼 홀로 외롭고 허전하게 서 있었다. 암담한 마음으로 시따르타는 자기 소유의 어느 유원지 별장으로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는 망고나무 아래에 정좌하였다. 그는 마음속에서 죽음을 느꼈으며 가슴속에 전율을 느꼈다. 그는 그렇게 앉은 채로 이 같은 느낌이 자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죽어가는가, 자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시들어가는가, 자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끝장이 나는가를 어렴풋이 느꼈다. 점차 그는 생각을 한 군데로 모아 생각해낼 수 있는 맨 처음 날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걸어온 전체 인생 행로를 모조리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더듬어 보았다. 도대체 자기가 언제 어느 때 행복이라는 것을 체험해 보았으며 그리고 도대체 언제 진정한 환희를 맛보았던가. 아, 그렇다. 그런 적이 있었다. 벌써 자기는 여러 차례 그러한 행복이나 환희를 맛보았다. 소년 시절 자기는 브라만들한테 칭찬을 들을 때면 같은 또래의 소년들을 훨씬 앞지르는 뛰어난 솜씨로 성스러운 경전의 구절들을 암송하거나 학자들과 토론을 벌이거나 제사 지낼 때 도와주는 조수 노릇을 할 때면 그러한 행복이나 환희를 맛보았다. 그때 자기는 다음과 같은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하나의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다. 너는 그 길을 걸어가게끔 소명을 받은 몸으로 온갖 신들이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후 자기는 어느덧 청년이 되었는데 사색의 목표가 점점 더 상승하여 같은 길을 추구하는 무리 가운데에서 군계일학처럼 출중한 인물이 되었으면 바라무니 참뜻을 얻기 위하여 괴로운 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매번 도달한 새로운 지식은 자기의 마음속에 오로지 새로운 가증만을 부채질하였다. 자기는 이런 청년 시절에도 갈증에 목말라하고 고통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소년 시절에 들었던 것과 똑같은 내면의 소리가 또다시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떠나거라. 떠나.
너는 소명을 받은 몸이니라. 정든 고향을 떠나 사문 생활을 선택하였을 때에 그리고 그 후 다시 사문들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완성을 이룬 자인 고타마에게 갔을 때 그리고 또 그 완성자로부터도 멀리 벗어나 불확실함 속으로 빠져 들어갔을 때에도 자기는 바로 그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자기가 그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자기가 보다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여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자기가 걸어온 길은 얼마나 단조롭고 황량하였던가. 자기가 높은 목표도 없이 갈증도 없이 향상도 없이 자그마한 쾌락들에 만족하면서도 결코 흡족해하지 못한 채 헛되이 보낸 세월이 그 얼마나 길었던가. 그 여러 해 동안 스스로 의식하지는 못하였지만 자기는 그 어린애 같은 무수한 사람들처럼 되어보려고 무척 애를 썼고 또 그런 생활을 동경하여 왔다. 그러나 비록 그랬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활은 그들의 생활보다 훨씬 비참하였고 훨씬 빈약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가 자기의 목표가 될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그들의 걱정 근심도 자기의 걱정 근심이 될 수는 없으면 또 카마스와미류의 인간들의 전체 세계라는 것이 사실 자기에게는 고작해야 단지 한 판의 놀이, 구경 삼아 보는 한 바탕의 춤 한 마당의 희극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단지 카말라만이 자기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였고 자기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녀가 아직도 그런 존재일까? 자기가 아직도 여전히 그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일까? 또는 그녀 역시 여전히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있을까? 그녀와 자기가 끝없는 유희를 위하여 사는 것이 과연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아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유희야말로 바로 윤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어린애들의 유희인 것이다. 아마도 한 번, 두 번, 10번 정도는 애정을 지니고 놀아볼 만한 유희일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계속하여 언제까지나 영원히 그 유희를 반복한다면 과연 어떨까? 그때 시다르타는 이 유희가 끝났다는 것을 자기가 이 유희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던 어떤 것이 죽어버리고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고빈다를 생각하면서 고타마를 생각하면서 망고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겨우 카마스와미 같은 인간이 되기 위하여 자기가 그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단 말인가. 밤의 어둠이 찾아들기 시작할 때에도 여전히 그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쳐들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였다. 나는 여기 망고나무 아래 나의 정원에 앉아 있다. 그는 싱긋 미소를 지었다. 자기가 망고나무 한 그루를 자기가 정원을 하나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과연 올바른 일일까? 그것은 어리석고 유치한 장난이 아닐까? 그는 이것들과도 관계를 청산하였으며 이것들도 그의 내면에서 죽어버렸다. 그는 일어서서 망고나무의 작별을 고하고 그 정원에도 작별을 고하였다. 그는 그날 온종일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기 때문에 심한 허기를 느꼈다. 그러자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 아늑한 거실과 침대, 그리고 음식이 차려진 식탁이 생각났다. 그는 지겹고 지친 듯한 미소를 짓더니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는 이 모든 것들의 작별을 고하였다. 바로 그날 밤 시다르타는 자신의 정원을 떠났으며 그 도시를 떠났으며 그 후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았다. 시다르타가 도적들의 손에 잡혀간 것으로 생각한 카마스와미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시켜 그를 찾아보도록 하였다. 카말라는 사람들을 시켜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다르타가 사라져버렸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일을 항상 기다려오지 않았던가. 그는 사문이며 집 없는 떠돌이이며 순례자가 아니던가. 그녀는 그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이런 사실을 가장 뼈저리게 실감하였었다. 그녀는 이 상실의 고통 한가운데에서도 자기가 그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를 정말 그토록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으로 자기 가슴에다 끌어안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리고 자신을 다시 한번 그토록 남김없이 그에게 바쳐서 자신을 온통 독차지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머릿속이 온통 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사실을 떠올리며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겼다. 그녀는 시다르타가 사라져버렸다는 소식을 맨 처음 들었을 때 창가로 걸어갔다. 희귀한 새 한 마리를 잡아 가두어 놓은 금빛 찬란한 새장이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새장의 문을 열더니 그 새를 끄집어내서는 날려보내 주었다. 그녀는 그 새, 날아가는 그 새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눈길을 떼지 않고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날부터 어떤 손님도 더 이상 받지 않고 집 대문도 빗장을 걸어 잠가버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시다르타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가에서 시다르타는 이미 그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을 걷고 있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사실, 즉 자신이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으며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영위에 온 생활이 이제는 다 지나가버린 과거지사가 되었으며 구역질이 날 정도까지 그 생활을 실컷 맛보고 남김없이 빨아마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을 알 수 있었을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가 꿈속에서 보았던 새는 죽어 있었다. 그 새는 그의 마음속에서 죽어 있었다. 그는 윤회의 업보에 휘말려 들어갔다. 마치 해면이 물을 가득 머금을 때까지 물을 흠뻑 빨아들였다. 그의 마음은 권태와 번민 그리고 죽음으로 온통 가득 찼으며 그를 유혹할 수 있는 것,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게 되지 않기를, 안식을 얻기를, 죽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벼락이나 쳐서 자기를 박살내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호랑이나 와서 자기를 먹어치운다면 얼마나 좋을까? 망각과 잠 속에 빠져 더 이상 깨어나지 않도록 자기를 마취시키는 술이나 독약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접해보지 않은 그런 불결한 것, 자기가 아직 저지르지 않은 그런 죄악이나 어리석은 짓, 자기가 스스로에게 짐지우지 않은 그런 정신적 황폐함이 도대체 아직도 있을까? 산다는 것이 그래도 아직 가능한 일일까? 몇 번이고 거듭하여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것, 배고픔을 느끼는 것, 또다시 식사를 하는 것, 또다시 잠을 자는 것, 또다시 여자와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할까? 자기에게는 이러한 순환이 다하여 바닥나버리고 끝장나버린 것은 아닐까? 시다르타는 숲속에 있는 큰 강가에 이르렀는데 예전에 그가 아직 젊었던 시절 고타마가 사는 도시로부터 빠져나올 때 어떤 뱃사공이 바로 이 강을 건네다 준 적이 있었다. 이 강가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머뭇머뭇하면서 강 기슭에 서 있었다. 자기는 피곤과 허기에 지쳐 쇠약한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계속 길을 가야 하며 도대체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목적이 없으며 이 모든 황량한 꿈을 자신에게서 툭툭 털어내버리겠다는, 이 김 빠진 술을 토해버리겠다는, 이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짝이 없는 삶을 끝장내버리고야 말겠다는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고통스러운 동경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었다. 강 기슭에는 나무 한 그루, 야자나무 한 그루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시다르타는 그 줄기에 어깨를 기대고 서서 줄기를 팔로 껴안은 채 자기 아래쪽에서 하염없이 흘러가는 초록빛 강물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나무 줄기를 안고 있던 팔을 풀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어떤 소름 끼치는 공허감이 강물의 수면에 비치고 있었다. 그의 영혼 속에서 어떤 섬뜩한 공허감이 거기에 맞장구를 쳐댔다. 그렇다, 자기는 끝장이다. 이제 자기에게는 자신을 소멸시켜버리는 일 실패로 돌아간 삶의 모습을 박살내어 비웃고 있는 신들의 발치에다 그것을 던져버리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자기가 바람하지 않았던 위대한 구토 행위이며 그것은 바로 죽음이며 자기가 증오하던 형식의 파괴이다. 자기를, 이개 같은 시다르타를, 이 미친놈을, 이 썩어 문드러진 육신을, 이 축 늘어지고 타락한 영혼을 물고기들이 뜯어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고기들과 악어들이 자기를 뜯어먹는다면 악마들이 자기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그는 물속을 응시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비친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다.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그는 아래로 똑바로 떨어져 물속에 가라앉기 위하여 나무 줄기에 감고 있던 팔을 풀고 이리저리 약간 움직였다. 두 눈을 감은 채 그는 죽음을 향하여 떨어질 참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영혼의 후미진 곳에서 지칠 대로 지친 삶의 과거로부터 어떤 소리가 경련하듯 부르르 떨며 울려왔다. 그것은 한 음절로 된 한마디의 말이었는데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혼잣말로 웅얼거리듯 그 말을 내뱉었다. 그것은 모든 바라문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말이자 마치는 말로서 완전한 것이나 완성을 뜻하는 성스러운 옴이었다. 그리고 그 옴이라는 소리가 시다르타의 귓전을 울리는 바로 그 순간 깊이 잠들어 있던 그의 정신이 갑자기 눈을 뜨고 자신의 행위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다르타는 소스라치듯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이처럼 길을 잃고서 이처럼 갈피를 못 잡고 헤매며 자기한테서 모든 지식을 다 떠나보내버린 결과 죽음을 찾아 헤맬 수도 있는 그런 지경까지 육신을 소멸시킴으로써 안식을 얻고 싶어하는 욕망이, 이 어린아이 같은 욕망이 자기의 내면에서 크게 자라나게 될 수도 있는 지경까지 와 있단 말인가. 지난 몇 해 동안 온갖 번뇌와 온갖 각성과 온갖 절망도 해내지 못하였던 일을 옴이 그의 의식 속으로 뚫고 들어온 바로 이 순간이 해냈으니 그는 비참함과 미망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깨달았던 것이다. 옴. 그는 혼잣말로 소리를 내었다. 옴. 하고 말이다. 그러나 그는 바라문을 알게 되었으며 생의 불멸성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모든 신성을 다시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깨달음은 단지 섬광처럼 스쳐가는 한순간에 불과하였다. 시다르타는 옴을 웅얼거리다가 피곤에 지쳐 온몸을 쭉 편 채 야자나무 밑동에 풀썩 쓰러져 머리를 나무 뿌리에 베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너무 깊이 잠든 나머지 그는 꿈을 꾸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그는 이렇게 깊이 잠들어 본 적이 없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마치 10년쯤 지나가 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나지막한 강물 소리를 들었으며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누가 자기를 그곳으로 데려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눈을 뜨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나무들과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기가 와 있는 곳이 어디인가, 자기가 어떻게 그곳에 와 있게 되었는가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그렇지만 그 기억을 떠올리는 데에는 한참 시간이 걸렸으며 자신이 지나온 과거가 마치 베일에 쌓인 것처럼 무한히 먼 것처럼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처럼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한없이 무심한 것처럼 여겨졌다.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자신이 자신의 예전의 잠에서 깨어나 의식을 찾은 맨 처음 순간, 이 예전의 삶이라는 것이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옛날에 살았던 삶인 것처럼 마치 현재의 자아의 전생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자신이 자신의 그 예전의 삶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 자신이 온통 구토감과 비참한 심정으로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마저 미련 없이 내던져 버리려고 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어느 강가의 야자나무 밑에서 다시 제정신이 들었으며 성스러운 말인 옴을 입에 올리자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다가 이제 새로운 인간으로 깨어나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자기는 옴을 웅얼거리다가 잠이 들었다. 나지막이 그는 혼잣말로 옴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어보았다. 그러자 자신의 긴 잠 전체가 바로 명상에 잠긴 채 하나의 긴 옴을 바라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 자신의 긴 잠 전체가 바로 하나의 옴의 사유, 무어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완성된 그 무엇인 옴 속으로 들어가 완전히 몰입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 아무튼 그 잠은 얼마나 놀라울 정도의 단잠이었던가. 여태껏 잠이 자기를 그렇게 상쾌하게 해주고 그렇게 새롭게 해주고 그렇게 도로 젊어지게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혹시 자기가 정말로 목숨을 잃고 사멸해 있다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으며 그는 자신의 손과 발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를 알고 있었으면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이 자아, 이 시다르타, 이 고집쟁이, 이 별난 인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시다르타는 달라져 있었다. 새로워지고 눈에 띌 정도로 잠을 푹 잤으며 눈에 띌 정도로 활기에 넘쳐 깨어 있었으며 기쁨에 넘쳐 있었고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시다르타는 몸을 고추 일으켜 세웠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낯선 사람은 머리를 박박 깎은 채 누런 법복을 입은 승려였는데 명상하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시다르타는 머리카락도 수염도 없는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오래 살펴볼 필요조차 없이 그 승려가 어린 시절 친구인 고빈다임을 곧 알아챌 수 있었다. 세존 부처에게 귀의한 바로 그 고빈다였던 것이다. 고빈다도 늙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그의 얼굴은 옛날 모습을 지니고 있었으며 열성과 성실의 분위기, 구도하는 자세와 고지식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고빈다가 시다르타의 시선을 느낀 탓인지 눈을 뜨고 시다르타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하지만 고빈다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다르타는 알았다. 고빈다는 그가 깨어난 것을 보자 기뻐하였다. 그가 시다르타를 알아보지는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랫동안 앉아 시다르타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였다. 나는 잠들었었나요? 시다르타가 말하였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이곳으로 오게 되었나요? 당신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빈다가 대답하였다. 뱀이 자주 나오고 숲의 짐승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인 이런 곳에서 잠을 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나으리, 나는 세존 고타마 부처이신 석가모니 제자로 우리 승려 몇 사람과 함께 이곳을 순례하는 중이었는데 위험한 이곳에서 나으리가 누워 주무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으리, 그래서 나으리를 깨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으리가 너무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동행하던 무리들을 앞서 보내고 혼자 남아서 나으리 곁에 앉아 있었지요. 그러다가 나으리가 잠자는 것을 망보아 주겠다고 생각하였던 나 자신이 그만 깜빡 잠들어 버린 모양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았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으리도 잠을 깨고 하였으니 나의 형제들을 따라 나서 보아야겠습니다. 사문이여, 내가 잠자는 것을 지켜보아 주신 데 대해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시다르타가 말하였다. 당신네 세존의 제자분들은 친절하시군요. 그럼 이제 가보시지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나으리가 내내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빌겠습니다. 사문이여,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빈다는 손짓으로 작별 인사를 하며 잘 지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잘 지내게나 고빈다. 시다르타가 말하였다. 그 승려가 멈추어 섰다. 실례지만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러자 시다르타는 미소를 지었다. 고빈다, 자네 춘부장 어른의 오두막 시절부터 바라문 학교 시절부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시절부터 우리가 사문이 되려고 출가하였던 시절부터 나는 자네를 알고 있네. 자네 시다르타로군. 고빈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야 자네를 알아보겠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자네를 즉각 알아보지 못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 시다르타, 자네를 다시 보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자네를 다시 보게 되어 나 또한 기쁘기 한량없네. 자네는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나를 지켜주었네. 다시 한번 감사하네. 비록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야. 친구, 자네는 어디로 가는 길인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 우리 같은 승려들이 장마철이 아닌 한 항상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계율에 따라 생활하고 설법을 포교하고 다니네. 시주를 받으면서 계속 떠돌아다니지. 늘 그런 생활이지. 그런데 시다르타, 자네는 어디로 가는 길인가? 시다르타가 말하였다. 친구, 나도 자네와 마찬가지 처지라네. 나는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네. 나는 단지 도를 향해 나아가는 도중에 있을 뿐이네. 나는 순례를 하고 있네. 고빈다가 말하였다. 자네는 순례를 하고 있다니 그 말을 믿도록 하지. 하지만 시다르타, 신뢰를 무릅쓰고 말하겠네만 어쩐지 자네 행색은 순례자처럼 보이지 않는군. 자네는 부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지체 높은 사람이 신는 신발을 신고 있어. 그리고 좋은 향수 냄새가 풍겨나오는 자네의 머리카락 역시 순례자나 사문이 머리카락은 아닌데 그래. 옳은 지적이야. 이보게, 자네는 관찰력이 참 좋군. 자네의 예리한 눈이 모든 것을 간파해버렸군. 그렇지만 자네한테 내가 사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잖아. 어디까지나 순례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사실 그대로야. 나는 순례하고 있어. 자네가 순례하고 있다고? 고빈다가 말하였다. 하지만 그런 복장을 하고 그런 신발을 신고 그런 머리카락을 하고 순례하는 순례자는 거의 없어. 벌써 오랫동안 순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런 행색으로 순례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고빈다, 자네 말이 옳다고 생각해.
그러나 지금 오늘에야 비로소 자네는 그런 순례자를 한 사람 만난 것이네. 그런 신발을 신은 그런 복장을 한 그런 순례자를 한 사람 만났다는 말이야. 이복에 설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겠지. 형상의 세계란 무상한 것, 덧없는 것이야. 우리의 옷차림이나 머리카락 모습이라는 것도 지극히 무상한 것이지. 우리의 머리카락과 몸뚱이 그 자체도 덧없기는 마찬가지이고. 자네가 제대로 보았네만 나는 부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네. 내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나도 한때는 부자였기 때문이네. 그리고 내가 색을 밝히는 속세 인간들의 머리카락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내가 한때 그런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시다르타, 지금 자네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모르겠네. 나도 자네만큼이나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네. 나는 도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있어. 나는 한때는 부자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 그리고 내가 내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자네는 자네 재산을 몽땅 잃어버린 거야. 내가 나의 재산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나의 재산이 나를 잃어버렸든지 둘 중 하나겠지. 아무튼 나한테는 그 재산이 하나도 없어. 고빈다. 형상의 수레바퀴는 빨리 도는 법이야. 바람은 시다르타가 어디에 있는가? 사문 시다르타가 어디에 있는가? 부자 시다르타가 어디에 있는가? 고빈다. 덧없는 것은 빨리도 바뀌는 법. 그건 자네도 알고 있겠지. 고빈다는 젊은 시절의 친구를 의아하다는 눈빛으로 한참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마치 신분이 높은 귀족에게 하듯이 그에게 인사를 하고는 자기 갈 길을 떠나갔다.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시다르타는 그의 모습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다 보았다. 그는 아직도 그를, 그 충직한 친구, 그 고지식한 친구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자기가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경이로운 잠에서 깨어난 뒤에 이 찬란한 시간, 온몸이 온통 오므로 충만된 이 순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자가의 눈에 보인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것, 자기의 눈에 보인 모든 것을 다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감정으로 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잠을 자는 동안 몸의 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매혹적인 현상의 본질인 것이다. 이제 돌이켜보니 예전에는 마음이 너무나 병들어 있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이건 사물이건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소 띤 얼굴을 하고 시다르타는 저 멀리 사라져가는 승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잠은 그를 매우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이틀 동안이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던 터라 허기 때문에 아주 심한 고통을 느꼈다. 그가 허기를 굳세게 물리쳤던 일은 벌써 오래전 일이었다. 그는 비통한 심정으로 하지만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그 옛 시절을 생각해 보았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그 당시에 자기는 자기가 카말라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세 가지 것, 그러니까 단식, 사색, 기다림이라는 세 가지 고상한 재주를 결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게 잘 부릴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의 재산이었으며 자기의 권세이자 힘이었으며 자기를 받쳐주는 확고부동한 지주였다. 청년 시절 자기가 부지런히 힘들게 배워 익힌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재주라 할 수 있었으며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재주들도 자기를 떠나가 버렸으며 그것 중에 아무것도 단식하는 재주도 기다리는 재주도 사색하는 재주도 그 세 가지 재주 가운데 아무것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가장 비천한 것을 얻기 위하여 가장 덧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관능적 쾌락을 얻기 위하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하여 부를 위하여 자기는 그 재주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렸던 것이다. 이상야릇하게도 자기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정말로 어린애 같은 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시다르타는 자기 처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생각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는 사실 생각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았지만 억지로 생각을 하려 하였다. 이제 그는 생각하였다. 이 모든 덧없는 것들이 다시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 버렸으니 이제 나는 다시금 옛날 내가 어린아이였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백지 상태로 태양 아래 서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나의 것이라고는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런 힘도 없으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상태이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인가.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리지 않은 지금, 머리카락이 벌써 반백이 다 된 지금, 그 온갖 힘들이 다 약해져 버린 지금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어린아이 상태에서 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하다니. 또다시 그는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 자기의 운명은 얼마나 기구한가. 자기의 운명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이제 자기는 다시 빈손에 벌거숭이에다 어리석은 상태로 이 세상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실이 그렇다고 하여 비통한 느낌이 든 것은 아니었으며, 아니, 오히려 심지어는 비웃고 싶은 커다란 충동을, 자신에 대하여 비웃고 싶은, 이 이상야릇하고 우매한 세상에 대하여 비웃고 싶은 커다란 충동을 느꼈다. 너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그는 혼잣말을 하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렇게 혼잣말을 할 때 그의 시선은 강물 쪽을 향하였는데 강물 역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언제나 밑으로 흘러내려가면서 노래 부르고 흥겨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사실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그는 강물에 다정하게 미소를 보냈다. 이곳은 바로 자기가 옛날 옛적에 100년 전에 빠져 죽으려고 하였던 그 강이 아니던가, 아니면 자기가 그러한 꿈을 꾸었던가. 나의 인생은 실로 기이하군 그는 생각하였다. 나의 인생은 기이한 우여곡절을 거쳐왔군. 소년 시절 나는 오로지 신들과 제사 지내는 일에만 관심을 쏟았었지. 젊은 시절에는 오로지 고행, 사색, 침잠에만 관심을 쏟았으며 우주의 최고 원리인 범을 추구하였으며 아트만 속에 있는 영원한 것을 숭배하였지. 그러다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속죄하는 참회자들을 따라가 숲속에서 생활하였고 더위와 추위에 시달렸으면 굶주리는 법을 배웠으며 나의 육신을 소멸시키는 법을 배웠지. 그러다가 놀랍게도 그 위대한 부처의 가르침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 이 세상의 단일성에 대한 알미나 나 자신의 혈액과 마찬가지로 나의 내면에서 순환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지. 그러나 부처로부터도 이 모든 위대한 알무로부터도 나는 또다시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카말라를 만나 그녀한테서 사랑의 쾌락을 배웠으며 카마스와미안서는 장사하는 기술을 배웠으면 돈을 모았으며 돈을 물쓰듯 쓰고 다녔으며 나의 위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며 나의 관능적 감각들에 아첨하는 법을 배웠지. 여러 해 동안 나는 정신을 잃은 생활을 하면서 예전에 배웠던 사색하는 법을 다 잊어버리는 생활을 하면서 그 단일성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생활을 하면서 허송세월하였지. 내가 어른이 어린애가 되어버리는, 사색가가 어린애 같은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꾸로 된 우회로를 천천히 걸어간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 그러한 길은 무척이나 좋았었고 나의 가슴 속에 있는 새도 역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무슨 놈의 길이 그렇게도 험난하였을까? 결국 내가 단지 또다시 어린애가 되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짓, 얼마나 많은 악덕, 얼마나 많은 오류, 얼마나 많은 구토증과 환멸과 비참함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난 길이었어. 나의 마음은 그 점에 대하여 그렇다고 말하고 있으며 나의 두 눈을 그 점에 대하여 웃음을 짓고 있어. 내가 절망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모든 생각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생각, 그러니까 자살할 생각까지 품을 정도로 나락의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자비를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였으며 다시 옴을 듣기 위해서였으면 다시 올바로 잠을 자고 올바로 깨어날 수 있기 위해서였어. 내가 바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나의 내면에서 다시 아트만을 발견해내기 위해서였어.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였어. 앞으로 나의 길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까? 그 길은 괴상하게 나 있을 테지. 어쩌면 그 길은 원형의 순환 도로일지도 모르지. 나고 싶은 대로 나 있으라지. 그 길이 어떻게 나 있든 상관없이 나는 그 길을 가야지. 놀랍게도 그는 가슴속에서 기쁨이 용솟음치고 있는 것을 느꼈다. 도대체 어디에서 너는 이런 기쁨을 느끼는가 하고 그는 자기 가슴에다 물어보았다. 그 기쁨은 나를 그렇게도 기분 좋게 해주었던 그 긴 단잠에서 생겨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심코 바랬던 옴이라는 말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빠져나왔다는 사실로부터, 나의 도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로부터,
내가 마침내 다시금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늘 아래 서 있다는 사실로부터 생겨나는 것일까? 오, 이 도망쳐 나온 상태, 이 자유로운 상태는 얼마나 좋은가? 이곳 공기는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숨쉬기에 얼마나 좋은가? 내가 도망쳐 나온 그곳에서는 모든 것에서 향유 냄새가, 향료 냄새가, 술 냄새가, 포만의 냄새가, 그리고 게으름의 냄새가 났었다. 나는 부자들의, 미식가들의, 그리고 도박꾼들의 세계를 얼마나 증오하였던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증오하였으며 나 자신을 얼마나 늙고 사악하게 만들었던가. 그래,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예전에는 그렇게 착각하는 것을 좋아하였지만 시다르타가 현명하다고 자만하는 그런 착각은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나 자신에 대하여 증오심을 품는 일을 그만둔 것이나 그 우매하고 황량하기 짝이 없는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것, 그것은 잘한 일이었어. 그것은 나의 마음에 들어 그렇게 한 것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시다르타여, 그 어리석음의 세월을 그토록 오랫동안 보낸 다음 내가 다시 한번 한 가지 기발한 착상을 해냈으며 대단한 일을 해냈으며 너의 가슴 속에 있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새를 따랐다는 점에서 나는 너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그는 자신을 칭찬하였으며 자신에 대하여 뿌듯한 기쁨을 느꼈으며 너무나 허기진 나머지 꼬르륵 소리를 내는 자신의 위가 신기롭다는 듯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는 이제 자기가 최근 며칠 동안 그리고 바로 얼마 전 몇 시간 사이에 한 조각의 고통과 한 조각의 비참함을 남김없이 깡그리 맛보았으며 깡그리 내뱉어버렸다고 절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고통과 비참함이라는 음식 조각을 깨끗이 먹어치웠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좋은 일이었다. 만약 자기가 카마스와미 집에 앞으로도 오래 머무를 수 있었다면 그러면서 돈이나 벌고 돈을 물쓰듯 낭비하고 배나 살찌우고 영혼을 황폐화시켰다면 만약 자기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부드럽고 쿠션이 푹신푹신한 그런 지옥에서 지낼 수 있었더라면 아무런 위안거리도 없는 그 완전히 암담하고 절망적인 순간, 그러니까 자기가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 위에 떨어져 자신을 파멸시켜버릴 만반의 준비를 갖춘 그 극단적인 순간은 오지 않았을 터였다. 자기가 그러한 절망을, 그러한 극심한 구토증을 느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기의 내면의 즐거움의 원천이자 즐거움의 소리인 그 새가 그런데도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사실, 이런 사실 때문에 그는 기쁨을 느꼈으며 이런 사실 때문에 그는 웃음을 지었으며 이런 사실 때문에 그의 얼굴은 반백의 머리카락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다. 알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모조리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몸소 맛본다는 것, 그건 좋은 일이야. 속세의 쾌락과 부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이미 어린 시절에 배웠었지. 그 사실을 안 지는 오래되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내가 그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군. 이제 나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안 거야. 그 사실을 단지 기억력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 눈으로도, 나의 가슴으로도, 나의 위로도 알게 되었어. 그것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로군. 오랫동안 그는 자신의 변신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며 그 새가 기쁨에 겨워 지저귀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새가 죽은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자기가 그 새의 죽음을 느끼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다, 그 새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이 죽은 것이다. 오래전부터 죽음을 갈망해 마지 않았던 그 어떤 다른 것이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은 자기가 옛날 언젠가 장렬하던 태양 아래에서 참회의 생활을 하던 시절 사멸시켜버리고자 하였던 바로 그것이 아닐까? 죽은 것은 바로 자신의 자아가 아닐까? 자기가 그 숱한 세월 동안 투쟁을 벌여왔던 대상, 언제나 거듭하여 자기를 이겼던 것, 매번 사멸하고 나서도 매번 또다시 살아난 기쁨을 금지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것, 바로 자신의 그 작고 불안한 자만의 찬 자아가 죽은 것이 아닐까? 이곳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스런 강가에서 오늘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자기가 지금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토록 확신에 넘쳐서 이토록 두려움 없이 이토록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바로 그 자아의 죽음 때문이 아닐까? 이제 시다르타는 자기가 바라문으로서 참회자로서 이 자아와 투쟁을 하였지만 무엇 때문에 그 싸움이 헛수고가 되고 말았던가 하는 이유도 어렴풋이나마 예감할 수 있었다. 너무 많은 지식이, 너무 많은 성스러운 구절이,
너무 많은 제사의 규칙들이, 너무 많은 단식이, 너무 많은 행위와 노력이 자기를 방해하였던 것이다. 자기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 언제나 가장 현명한 자였고 언제나 최고의 열성파였으며 언제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으며 언제나 학자이자 사상가였으며 언제나 사제 아니면 현인이었다. 이런 사제 기질 속으로, 이런 교만한 마음 속으로, 이런 정신적 성향 속으로 자기의 자아가 살며시 파고 들어와서는 거기에서 단단히 자리를 잡고 앉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동안 자기는 단식과 참회로서 그 자아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자기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어떤 스승도 어차피 자기를 구제해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던 그 내밀한 음성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때문에 자기는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며 쾌락과 권력에, 여자와 돈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으며 장사꾼, 주사위, 노름꾼, 술꾼, 탐욕스런 자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다가 결국 자기의 내면에 있던 사제의식과 사문의식이 죽어 없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그 때문에 자기는 계속하여 그 가증스런 세월을 견뎌나갈 수밖에 없었으며 그 구토증을, 그 공허감을 황량하고 길을 잃고 타락한 인생의 그 무의미함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다가 마침내는 그러한 삶의 종말에 이르게 되었으며 쓰디쓴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으며 탕하 시따르타, 탐욕자 시따르타도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시따르타는 죽고 없었으며 새로운 시따르타가 잠에서 깨어나 있었다. 이 새로운 시따르타 역시 아마도 늙게 될 터이고 이 새로운 시따르타 역시 아마도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터이니 시따르타란 덧없는 존재이면 형상을 지닌 것은 모조리 덧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자기는 이 새로운 시따르타는 젊고 기쁨에 가득 찬 어린아이이다. 그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으며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위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벌이 윙윙 거리는 소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었다. 명랑한 기분으로 그는 흘러가는 강물 속을 들여다보았는데 강물이 그토록 자기 마음에 든 적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으며 흘러가는 강물 소리와 강물이 들려주는 비유가 자기의 귀에 그토록 강렬하고 아름답게 들렸던 적은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마치 강물이 자기에게 들려줄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기라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자기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특별한 이야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 강물 속에 시따르타는 빠져 죽으려고 하였었다. 피곤에 지치고 절망에 빠진 그 옛 시따르타는 이 강물 속에 오늘 빠져 죽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따르타는 이 흘러가는 강물의 깊은 사랑을 느꼈으며 그 강을 다시 곧바로 떠나지는 않겠다고 결심하였다.